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9번째 시간으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경륜과 역사가 위대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제8문이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제1부죠.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는 어떤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우리가 악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죄악만 좋아하고 어둠만 좋아했던 우리였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 제9문 질문을 보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러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려고 주신 것은 이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당하게 우리에게 대우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답을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프로그램화되어서 당연히 지키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는 너무나 선하신 창조였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완벽하신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지으심을 받았던 인간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것이 부패하였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도 역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회복된 새 사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도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가 이 인간을 유혹을 하게 되었지요. 마귀가 자기가 먼저 타락했으니까 이 죄에 사로잡힌 그런 흑화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었고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마귀의 유혹과 죄의 권세의 이 유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이 정상 참작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마귀의 유혹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전적으로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가 사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것이죠. 정당화하고 내가 자신의 전적으로 타락함과 부패함만 인정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는데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옳아야 하고 나는 맞아야 하고 나는 괜찮아야 한다는 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 다른 모든 것을 다 블레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손가락질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다 정당화가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환경 탓이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다 비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내 자신도 믿게 되고 그런 pathological lie, 이런 병적인 그런 거짓말을 믿게 되어서 내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내가 이유를 대는 것마다 핑계마다 다 정당화이며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거짓의 현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거짓의 허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괜찮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괜찮다고 우리는 그래도 잘 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며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거짓말을 믿고 이 우리 인생 자체가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악마의 전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뜻으로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이 자유의지를 악용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자가 유혹을 받았지만, 그래서 흔들렸지만 결국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결정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고 이 불순종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와라면 절대로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지고 새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심지어 오셔도,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어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인가가 우리 앞에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내어줄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죄에 순종하고 죄를 따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죄악의 습관에 빠져 있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고 육체의 이 욕망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와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이 주어진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예수님을 선택하고 새 생명을 선택하고 나의 영이 이끄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길의 끝에서 이제는 내 마음부터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옛 습관과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이 이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서 하나씩 조금씩 변화되어서 이제는 진정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잃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감염이 된 것이죠. 우리 코비드 때
얼마나 그 전염력이 강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코비드 들려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죄의 이 전염성이 엄청나서 온 인류가 다 죄악에 오염되고 감염되어서 전적으로 부패한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선하시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이 죄는 그냥 우리의 행위적인 죄악을 말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우리 안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내가 선하고 싶은 그 욕망, 내가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 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의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이것을 더 자극을 해버려 가지고 액티베이트 해버리는 거. 내 안에 있는 도덕주의와 율법주의가 완전히 이제는 자극받아 가지고 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유하는 것이 아닌 얽매이는 율법주의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죠.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또 살펴본 이 새미둔 장로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의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이 세상 차원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하셨고요, 또한 성막 가운데 임하셨고 또 성전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으며 아름다운 그 관계 가운데 살아 있었던 그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온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도 없는 영이 완전히 침식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못 지킬 것을 당연히 아시지만,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아시지만, 원래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그 상태로 전혀 타협 없이 양보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원래 그렇게 됐어야 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삶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어떤 자신감이냐면 반드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았어야 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져서 결국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의 삶으로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에요? 결국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율법의 정신과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자로서의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부패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선포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너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였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며 구원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을 향한, 또한 그 아들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나를 선택할 것이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심으로, 믿어주심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땅에 긴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것이 마귀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자신감의 선포인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리라.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여 그 십자가로서 너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리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정말로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세우시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세요?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자신감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자신감과 신뢰와 배려와 은혜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거룩한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